오늘 말씀은 에돔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면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우리가 46장에서 쭉 51장까지 계속 그 이방 국가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은 에돔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임할 심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심판 1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그러죠. 다른 나라들이 너희를 칠 것이다. 그러니까 에돔에 대한 심판이 뭐냐면 다른 나라들이 그들에게 와서 그들을 칠 것이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죠. 15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무엇이에요? 작아지고 그리고 멸시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16절을 보면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요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을 여김가.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너희가 너희 가운데 살 사람이 없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 가운데 그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살 사람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그 에돔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지혜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지혜가. 7절 하반절을 보면 여기 보면 중간에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여기 이제 그들에게 지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 에돔은 그래도 이제 주변 나라에서 굉장히 지혜 있는 나라로 또 지혜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혜가 없어졌다. 지혜가 있었던 자들인데 지혜가 없어졌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 지혜가 없어졌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이 얘기가 16절에 나온 것처럼 가장 큰 것은 뭐냐면 교만이다 이거죠. 교만. 그러니까 앞에도 보면 다른 나라들에게 교만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교만이 있었다. 그 교만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지혜가 없어진 것이죠.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인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에 따르는 현상이 반드시 우상숭배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상숭배. 그리고 이제 이 에돔에게는 교만이 아주 올라올 대로 올라온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어떤 부분이 그렇게 교만한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에게 있는 좋은 조건이 가장 큰 교만으로 등장한 겁니다. 교만이요. 자기에게 있는 가장 좋은 조건에 자신감을 갖죠. 이 자신감을 갖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감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만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잘하고 제일 좋은 조건에 있는 것이 교만할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돔이 갖는 좋은 조건이 뭐냐? 에돔은 지형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지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도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쉽게 공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쉽게 당할 수 있지만, 에돔은 그 산악 지역에 그리고 그들의 몸을 숨길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공격하려면 뭐 쉽지 않은 것이죠. 그 오늘같이 뭐 비행기를 통해서 폭탄을 떨어뜨리면 뭐 오늘날은 가능하겠지만, 그 당시에 그 전쟁은 그렇게 물리적으로 사람이 직접 올라가서 뭐 칼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하는 전투였잖아요. 근데 그 에돔이라는 지역은 사람들이 쉽게 올라가거나 또 공격하기가 어려운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부터 공격을 쉽게 받지 않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도 공격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공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이 아주 충만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그들에게 가지는 가장 큰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만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을 보면 드단 중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이것은 실제로 뭐 도망하고 또 숨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격려하면서 뭐 그렇게 한번 해봐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래 한번 해봐 하는 그런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하는 것은 너희가 그런 것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도망도 해보고 숨어도 보고. 왜? 뭐 너희가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너희들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이냐? 9절을 보면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너희를 치러 오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조금의 열매도 남기지 않고 그들의 욕심에 차기까지 너희를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는 생각과는 정반대로 완전히 너희를 전면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항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항폐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히 항폐하게 될 것이다. 그 항폐하게 될 때 너에게 따르는 그 고통, 그런 것은 어느 정도냐? 22절을 보면 보라, 원수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멸망할 때 그 모습은 아주 진짜 끔찍해서 그들이 마치 그 진통하는 여인과 같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들에게는 교만한 것인데, 그 교만한 그 모습 이전에 그들이 자신감을 갖는 것은 자기들은 지혜를 가졌다 하지만 지혜가 없는 것인데, 그것은 자기들이 제일 좋은 조건에 있는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누구에게도 공격받지 않고 우리는 모든 것을 지탱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만, 그런 자신감이 가장 큰 교만의 요소로 자리 잡아서 너희들은 완전히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로 완전히 점령을 당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에돔에게 내리는 그 심판이고 저주죠. 그렇다면 이들에게 가장 큰 것은 뭐냐면 가장 좋은 조건 때문에 교만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떨 때 교만하나요? 사실은 교만할 만한 것을 가지고 교만하죠. 내가 못하는 것, 잘 안 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피력하지 않잖아요. 저는 이거 잘 못해요. 이거 부족해요. 이건 남들은 잘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교만하지 않죠. 네, 실제로 못하는 거니까. 근데 어떤 것을 가지고 교만해요? 내가 속으로,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아도 제일 잘할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누구한테 떨어지지 않아. 그런 것에 자신감을 갖다 보니까 그 자신감에서 더 크게 뭐로 발전하는 거예요? 교만으로.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나를 당하게 할 수 있겠어. 어떨 때는 더 크게 가면 하나님도, 이것은 뭐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지. 근데 신앙적인 요소에도 그러한 자신감이 교만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성경 공부를 제일 잘한다. 이거 성경 공부, 뭐, 이것은 뭐, 나는 뭐, 이거 뭐, 어느 누구 당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뭐,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이것은 뭐 내가 그동안의 경험과 그런 충분해. 뭐 이런 교만. 또 뭐, 성경 공부가 될 수도 있고, 뭐, 또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잘하는 어떤 것들이 최고의 교만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신학자들 보면 그런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 그런 것들이 그냥 충만해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많고 전할 것이 많았는데, 내가 어느 순간에 교만하다는 그런 그 선상에 빠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성경이 보이지가 않고 깨달아지도 않고 하여튼 그런 시기를 겪었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교만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이것이 에돔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그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제일 잘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에서 된다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의 신앙은 보다 아름답고 보다 정직할 수 있고 보다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제일 잘하는 것을 경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